싶은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은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고백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의 기도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인의 간구를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86편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 후에도 그를 제거하려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본인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본인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다윗은 본인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본인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을 종이라 표현하며 하나님만이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윗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고백합니다. 즉 본인은 하나님만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받아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디에서도 본인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혹시 우리들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백업 플랜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본인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절서부터 17절입니다. 5절의 다윗은 주는 선하신 분이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달라 간청하며 이어지는 7절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했다라면 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으로 다윗은 깊은 소홀에서도 즉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다윗의 구원은 그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그는 드러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윗은 본인의 사명 또한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지 고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목적은 진리를 행하기 위함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86편 다윗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을 가난한 자이고 궁핍한 자이고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50% 그리고 나의 재능, 인맥, 물질들을 나머지 50%로 채우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의 상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단지 고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지 그 고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다윗의 간구를 통해 세 가지 배울 점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고난의 상황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시고 다윗처럼 주의 가르침을 배우시고 구원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